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성 교제를 할 때 이성의 단점만을 크게 본다면 서로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큰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이해하며 덮어주어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받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제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를 보면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는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왕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 한 달란트를 갚으려면 6,000일을 일해야 합니다. 이 6,000일을 계산해 보니까 16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한 달란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금액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아마 사업하는 종이 이런 큰 빚을 졌을 겁니다. 이 종이 갚을 돈이 없으니 왕에게 사정합니다.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불쌍히 여기고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궁을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을 3, 4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종이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습니다. 빚을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강구합니다. 하지만 종은 그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본 동료가 민망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다 보고합니다.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빌어서 돈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그렇게 궁유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종도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 말씀에 딱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받아줘야 하는데 또 나만 잘났습니다. 그래서 나만 의롭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의 추종자는 할례의 종 또는 할례의 사역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딸이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처음에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례의 종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입니다. 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지만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삐 살다 보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의도적으로 어기기도 합니다. 그 말을 지켰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서 발뺌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기억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에 시달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언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삭은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에게서 이스라엘의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거할 때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남자 장정만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한 국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때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약을 넘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의 사역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약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방인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하 만민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궁휼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인들이 궁휼을 입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 찬양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를 인용한 겁니다.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이 신비롭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2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에 절어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는 동네마다 점집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가는 동네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몇 천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겁니다.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의 소망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이새의 뿌리하고 나오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올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이방인의 왕으로 올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에게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서 허망하며 허무합니다. 이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어도 죽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권력과 권세를 누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최강대국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가 있다는 보도가 간혹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곧 있으면은 무덤에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소망이 참 좋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영화 감독 우디 알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 어떤 시대보다 지금 인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전멸의 길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는 절망의 길을 가거나 전멸의 길로 나아갑니다.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계속 일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 일하다 죽습니다. 이 노동하다가 요즘은 정말 오래 사니까 이 주위에서 보니까 70이 넘어도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다 죽습니다. 노동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며 힘들게 합니다. 일하다 병이라도 걸리면 더 힘듭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을 하면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참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과 죄와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방의 소망이자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